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 우리 이렇게 또 온라인 예배로 만나게 됐어요.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 학생부도 앞으로 2주 동안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우리 친구들 비록 집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우리 자세를 바르게 하고 마음을 정돈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럴 것을 믿고 오늘 전사님 하나님 말씀 열심히 전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전사님이 수련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약 성경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로 그 첫 번째 시간에는 공관 복음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전사님, 신약 성경에는 공관 복음이 없는데요? 혹시 전사님 이단 아니세요? 라고 의문을 갖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행히 전사님은 이단은 아니에요. 이 신약 성경에는 제일 앞에 4번의 복음서가 나오는데 무엇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4번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 사복음서 안에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렇게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사님 이단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 공관복음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공관이라는 단어는 바로 공통된 관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글을 쓸 때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되는데 이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쓰여졌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연히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와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전사님이 다음 주에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살펴보고 과연 이 복음에는 어떠한 능력이 숨겨져 있는지 그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도록 할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복음을 통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요. 자, 그럼 우리 마태복음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마태복음은 세리였던 마태가 기록한 책인데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쓴 책일까요?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전사님이 간단히 소개하자면 구약 성경은 믿는데 신약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전사님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사진이 현재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 한글 학습법이라고 유명해진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학습법을 말해요. 친구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음모와 계략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마태복음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마태복음을 쓰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특징을 살펴보면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천국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천국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굳이 더 쉬운 표현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진짜 메시아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마태복음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 이번에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친구들, 마가복음도 역시 이 제목처럼 마가가 저자예요.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두 번째 위치에 있긴 하지만 신약자들에 의하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해요. 자, 이 마가복음은 이 복음이라는 표현을 가장 최초로 사용한 성경이기도 해요. 친구들, 선생님이 이 복음이 영어로 무엇이라고 했죠? 맞아요. 바로 good news라고 했어요.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마가는 이 책을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 당시 로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시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기쁜 소식인 복음 때문이었어요. 이 마가복음은 3분의 1이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 황제의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고통을 받으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심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또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다른 어떤 복음서들보다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누가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지금 그럼 이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맞아요. 바로 누가가 썼어요. 자, 그러면 이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쓴 성경일까요? 맞아요. 이 누가복음은요, 당시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이에요. 여기서 이 각하는 데오빌로라는 이방인인데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분명하게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누가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려고 이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자도 된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긴 이유이기도 해요. 또 이 누가복음은 마가복음과 달리 비유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더 쉽게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이 공간복음서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당시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핍박 속에서 목숨을 다해 싸우는 로마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듣긴 들었지만 잘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까지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복음이 정말 우리 자신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이 복음을 들을 때 정말 우리 친구들 안에 기쁨이 생기고 있나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지금 세상에서는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많은 욕을 듣고 있어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나요, 친구들?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들려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모범이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가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과 같이 복음에 대해서 듣긴 들어서 대충 복음이 뭔지는 알고 있지만 분명하게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가슴으로는 알고 있지 못하니까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기쁨이 되지 않고 우리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먼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이 복음은 그냥 시험 공부하듯이 성경 읽고 암기한다고 알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먼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깨닫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실이 믿게 되어질 때 정말 이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정말 기쁨이 되고 우리 친구들의 죄악된 모습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친구들, 슬프게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망했다고 말해요.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이 말이 100% 틀렸음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나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이 있는 한 한국교회는 결코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모든 것을 변하게 만들어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사람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친구들, 최근에 신조어로 이러한 말이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친구들?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는데 당시 이 세리는 배신자 취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인정조차 해주지 않았어요. 그의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을 것이고 매일 삶이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되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자, 또 마가는 어떻게 변했게요? 바울과의 전도 여행 중에 혼자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올 만큼 마가는 소심하고 겁이 많은 아주 무책임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게 되자 이제는 박해가 가장 심했던 그 로마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친구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래도 정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 건가요? 전사님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전사님의 집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전사님이 어릴 때 집 앞에 영광교회가 있어서 우연히 놀러 갔다가 교회가 너무 재밌고 좋아서 전사님이 혼자서 교회를 다녔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전사님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니까 굉장히 싫어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은 어릴 때 교회를 갈 때 할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할아버지 몰래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은요, 전사님을 통해서 엄마와 여동생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아빠도 곧 하나님을 믿게 될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전사님이 이제 목회의 길을 가게 되면서 전사님의 가정에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됩니다. 친구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만약 전도사님이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러한 변화는 일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전사님 집안의 전부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변화된 이유는 바로 이 복음 때문이었어요. 복음에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욕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변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자꾸 반복되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나요? 무기력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또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나요?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이 복음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이 분명하게 깨달아질 때 우리 친구들의 삶이 점점 변하게 될 거예요. 이제 전사님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그리고 그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전사님뿐만 아니라 학생부의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라는 미션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을 듣고 있는 이 현실을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삶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세상에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먼저 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세상에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죄인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복음을 듣고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정말 복음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먼저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담대히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